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들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포레스트 검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바보에 가깝죠. 전혀 융통성도 없고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지무지하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참 힘들었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아주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월남전을 거치면서 부상을 입게 되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기가 탁구를 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돈을 법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 알게 됐던 그 친구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하며 새우잡이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뒤에 그것으로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사과 농장에 투자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과 농장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과 농장이 아니고 그 아이폰 만드는 애플 회사여서 나중에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던 그 여자아이를 사랑하고 나중에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처음 보고서 영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처음 보고서 뭔가를 물어보려다가 말고 주저주저 하는데 이미 눈치를 챘던 이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이는 똑똑해. 그러자 이 주인공 이 포레스트 검프는 눈이 빨개지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같이 울었어요. 아마 그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아빠, 엄마의 공통된 그 마음을 제가 아마 느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의 엄마가 병으로 먼저 죽고 포레스트 검프는 전능하지만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학교 버스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어주는 그 장면에서 영화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 저 장면이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온갖 역경을 성실함으로 헤쳐온 한 남자,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아들을 기르려는 이 아버지의 인생을 재밌고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이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나게 하는 한국 영화 한 편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제시장이라고.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내랑 같이 볼 그 시간이 도저히 맞질 않아서 기다리다가 지난주에서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9,500원 주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그거 사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덕수라는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전쟁 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탈출했던 이야기, 또 헤어진 동생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국제시장 아래에 있는 꽃분이네라는 이 가게에 집착했던 이야기, 자기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독에 광부로 가서 죽을 고생했던 이야기, 또 돌아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월남전에 가서 참여했던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을 해낸 그 덕수라는 사람의 배경에는 주인공 덕수의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사라진 이 여동생을 찾기 위해 돌아가면서 아들을 세워놓고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버리고 가정을 지켜왔던 이 아이, 이 남자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이 덕수처럼 포레스트 검프처럼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포레스트 검프나 아니면 국제시장처럼 영화를 만든다면 단연코 제일 첫 장면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리고 야곱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찬 야곱을 이 야심만만한 이집트의 젊은 왕 바로가 딱 만나고서는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게 얼마 못 된 건 아니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고 나비가 한 마리 막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이렇게 화면이 싹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 에서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태어날 때 보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억울했는지 나중에 배고픈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사려는 그 시도도 했고요. 결국 나중에 사고를 치는데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그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더니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싹 가로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결과로서 이 형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고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분노한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리고 처절하게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도망치는 길에 노숙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듣기에는 참 은혜롭다, 하나님을 만났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한 남자가 가정에서 쫓겨나서 도망 나와서 정말 처절하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아주 극치의 슬픔을 경험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속초에서 몇 년 동안을 사셨는데 그 청초호라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지금도 북한 말을 쓰시는 분들이 이 오징어 순대 그리고 아바이 순대 만들어서 파시는 이 아바이 마을이라는 동네가 거기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징어 순대, 아바이 순대는 정말 맛있지만 이 순대를 파는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는 정말 가슴 절절한 눈물과 상처 투성입니다. 전쟁 때문에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형제들 다 잃어버리고 고향 함경도를 떠나서 속초까지 피난 내려와서 여기에서 껌파리 구두 닦기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동네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 험악한 인생,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 근처에만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니까 나는 하란에 있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 경쟁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부모님은 혹시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일제강점기와 6.25 사병과 그 이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며 만나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부모님들은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앞으로 내게 생기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은 당신들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디에 가나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자기들은 이 옷 한 벌 변변히 해입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성미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를 세워오셨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그분들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머리 허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셔요. 물론 염색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늘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사랑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외톨이였지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그냥 단 며칠처럼 그냥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장장 14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을 위해서 노동을 했지만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이 꽃피게 하셨을까? 아마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그냥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서 사랑을 나눈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전쟁 이후에 그 험악한 삶 속에서 사랑을 찾아내고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내셨죠.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가 너무 아픈데 무슨 사랑할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약과 같은 건가 봐요. 인류는 내내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도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한 단어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북한 평양에서 사시다가 전쟁 바로 직전에 남한으로 도망 나오셨는데 부모님과 형제들을 전부 잃어버리셨어요. 고아와 같이 된 우리 아버지는 전쟁 시에는 저 부산역에 내려가셔서 또 국제시장에서 영화에 나오는 그 국제시장에서 속성 사이다라는 그 설탕물을 만들어서 팔며 연명을 하시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경기도 포천의 시골 교회에서 꿈많은 총각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풍금으로 찬송가 반주를 했는데 금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 전도사와 반주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분들이 낳은 아들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사랑은 저희 아버지가 입었던 상처, 가족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을 덮고 치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인씨, 옛날 그 가수 현인씨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불렀던 노래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하는 이 노래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저 이 노래 듣고 저희 아버지가 가사 쓰신 줄 알았어요. 노래 제목도 굳세어라 금순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알 같은 기쁨들, 정말 포도 송이 같은 소망들이 있지 않아요?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이 작은 기쁨들,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이 작은 기쁨들, 사랑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이 작은 기쁨들이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위로를 줘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힘내시라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추억에 남아있는 추억의 과자를 선물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해태 제과에서 만든 연양갱인데 1945년부터 생산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라운 산도, 이게 1956년부터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추억도 살릴 겸,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위로할 겸, 여러분 나가시다가 1층에 보면은 크라운 산도하고 연양갱을 잔뜩 싸놨는데 1950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50년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크라운 산도 2개씩 가져가시고요. 그 이전에 49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연양갱, 이 연양갱이 더 비쌉니다. 연양갱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드시고 추억에도 잠기시고 힘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가정을 이룬 이 야곱이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장인 라반에게는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루는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야곱이 들어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부자가 된 것은 자기네들 그 아버지 라반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전부 빼앗아서 그렇다. 또 게다가 이 라반, 장인 어른 된 이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두 아내 라헬과 레와 함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장인 몰래 도망을 칩니다. 3일 만에 이 소식이 장인 이 라반에게 알려지자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추격을 해서 길르앗에서 7일 만에 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때 가장으로서 이 야곱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아슬아슬한 변명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하는데 장인어른은 자기 물건이 하나 없어졌다면서 막 짐 수색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벗어나는데 마치 그 영화에서 막 숨지기는 조마조마한 그러한 장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참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일제 시대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25 사변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4.19 의거도 그렇고 5.16 군사 정변,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모든 그 위기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살려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를 쓰셨어요. 이제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형 에서와의 그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험악한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면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생존 경쟁뿐만 아니라 이 무너진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움과 다툼이 범벅이 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없이 대화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모든 무너진 관계들은 상처로 남고
또 두려움으로 남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답게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로 가로막고 나를 찌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려고 야곱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시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세대에도 그분들은 자녀들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얼마나 많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번영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해서 이루어낸 열매인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차려놓은 그 밥상 위에 숟갈만 얹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앉아 계시고요. 37장으로 가면은 야곱이 경험한 또 다른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요셉 행방불명 사건이에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들 중에 요셉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잘난 척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고 어느 날 이 잔인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다라는 보고와 함께 이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행동이 창세기 37장 34,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마 이 야곱은 평생 동안 내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아픔을 가슴에다 담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요셉을 심부름 보내지만 않았어도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부모로서 가지는 이 자책감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 시대를 살았던 분들 아마 마찬가지의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 KBS에서 했던 이산 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전쟁통에 끊어진 나의 가족들, 나의 엄마, 아빠, 또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 같은 하늘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몰라서 그냥 살다가 이제 이 일들을 벌이면서 그 식구들을 다시 찾아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뉴스가 되었고 그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그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 자매 부모를 찾기보다는 그 끝에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크게 가슴 아픈 거죠. 그저 서러움과 아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녀가 많은 분들, 사남오녀, 삼남사녀 뭐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고들 살았어요.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병으로 혹은 사고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묻는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머지 식구들은 누가 돌보지? 바로 요 하나의 질문 때문에 울음을 참아가며 다시 일어서서 삶을 읽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 그렇게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한번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밤에 서재에 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몰랐는데 적어도 아버지가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제 아버지가, 그분이 우셨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우셨던 것은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47장 7절 그리고 10절이에요. 분명히 야곱은 그 험난한 세월, 눈물과 고통과 서러움과 두려움으로 채석된 참 힘든 130년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야곱은요, 야가 빠진 노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천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권위를 지닌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가슴에 그냥 가시가 잔뜩 돋친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안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복의 근원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험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저께 5월 8일에 이 서울 남년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한 150분 정도를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또 점심 식사도 저희가 맛있게 우리 여선교회에서 잘 준비했는데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또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들에게 용돈도 저희가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나가는 원로 목사님들께 저하고 제 아내가 이게 5층 식당 문 앞에 서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대부분의 원로 목사님들은 나가시면서 설교가 좋았습니다, 은혜됐습니다, 또는 식사가 참 맛있었습니다, 혹은 용돈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데, 한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저희 앞에 딱 서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아빠와 딸 같아요. 세상에. 그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용돈까지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더 나쁜 거는 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재밌다면서 웃는 거예요. 참 험악한 세월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가 뭐 분노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어려 보여서 좋겠다, 이게 뭐 그냥 축복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험악한 일을 당했다고 제가 험악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7절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10절 말씀에 있어요.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한참 위에 있죠.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주름이 깊어짐에 따라 그의 영성도 깊어졌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나의 부모님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는가가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을 겪은 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우리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분들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난 후에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 주인공 덕수가 베트남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나오는데, 도주 엄마, 도주가 그 주인공의 자식입니다. 도주 엄마,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기 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 놈의 6.25 사변을 우리 도주가 겪었다고. 서독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서 우리 도주가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이 전쟁터에 우리 얼라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이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낀데, 그래도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 그냥 내나 당신이 겪어빈 게 참 다행 아이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지금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말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잖아. 지금 어머니 되고 지금 아버지 된 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죠. 내가 지금 험악한 꼴을 당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어른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온 세상의 엄마와 아빠들에게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요셉의 행동이에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물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능력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만을 복양한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부모님에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그들의 식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효도를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효도죠. 동생이 잘못한 것 형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두고두고 분노하고 있다든지, 자녀들끼리 여러 가지 얽힌 일로 인해서 싸움을 하는 것, 결코 부모님들을,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오신 그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해야죠. 험악한 세월을 지내신 부모님을 위하여 그 부모님에게서 나온 또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설령 그들이 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더라도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가 생겼고 그들 때문에 내가 또 다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뒤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요셉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뒤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효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험악한 삶을 보내신 우리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까지 전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험악한 세월을 다 지나고 난 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리라. 풍만하는 세상에